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말씀 1절로 끝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자 등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자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다 같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남왕국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조가 끝나고 예후가 왕이 되어서 바알의 아합가를 다 완전히 진멸전멸시킨 이야기가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남왕국 이야기인데 남왕국의
바알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다 왕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의 그 바알을 섬겼던 자기 가족들 모두가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다윗 왕가에 있었던 모든 왕자를 멸절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달랴라는 이름 자체가 악한 여인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름 자체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달랴는 바알을 섬겼던 그 아합 왕조의 딸로서 이제 북왕국에서 다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 위기를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갔던 남왕국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진 못했죠.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왕자를 숨깁니다. 누가 숨기는가 하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여호세바는 지금 숨김을 받아야 되는 요아스 왕자가 숨겨지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7살이 왕이 되었다 되지 않습니까? 이 요아스를 숨기는 일을 합니다. 이 여호세바라는 이제 이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돼 있으니까는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숨겨지기 때문에 고모가 숨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요아스의 할머니가 막 죽이는 겁니다. 할머니가 죽이는 것 아달랴고 그리고 요아스를 숨겨주는 거는 고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복잡하죠. 참 복잡한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신다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지금 아달랴 악한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해서 다윗 왕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서 바알의 왕조를 바알 섬기는 바알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모인 이제 여호세바라는 그런 이제 고모를 통해서 요아스를 어린 아주 갓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성전 침실에 숨겨 두었습니다. 아마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자기는 바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알 신당에 가지 여호와 성전에 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성전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안 뒀을 것이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을 아달랴가 이 할머니가 왕처럼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도 아마 그 왕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년 동안 할머니가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중요한 인물로다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그 아내가 여호세바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모가 이제 요아스의 고모가 여호세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였다.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온 세계가 다 바알을 섬기려고 바알의 할머니에 의해서 다 죽어간 그 상황에서 자기 아내는 요아스 왕 다윗 왕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요아스를 숨겼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차근차근
왕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제 감행을 합니다. 먼저는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군대 쪽의 지도자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아마 지금부터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 텐데 결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였을 거고, 내가 지금 보여줄 사람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왕을 내가 숨겨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보면은 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드디어 요아스를 사람들에게 숨겨놓고 아무도 안 보고 했다가 처음으로 왕자를 보이게 됩니다. 자, 호위병들에게 보여주고는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아달랴가 알면 분명히 죽일 거기 때문에 이제 호위병 그 작전을 세우는데, 먼저는 아달랴가 있는 왕궁의 문마다 다 지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왕자 요아스가 있는 그 성전도 지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고서,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다 성전에 모여들게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호위병과 백성들이 요아스 왕자가 왕관을 쓰고 이제 왕이 되자,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되자 온 백성이 다 박수하며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숨겨놓았던 왕자가 드디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일을 여호야다가 이제 감행을 합니다. 즉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꺼질 듯 했던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는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달랴는 이 소식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리고 반역이로다 하며 소리치지만 아무도 아달랴의 편을 들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달랴는 이제 왕궁으로 말이 지나다니는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야다와 왕이 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는, 이 제사장은 바알 신당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또 감행이 됩니다. 이것은 남왕국에서의 바알 신앙을 샅샅이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 신당은 부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중심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왕이, 즉 요아스가 이제 19절 말씀에 백부장과 기리사람 호위병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자에 앉으니, 성전에 숨어 있다가 지금 왕궁으로 가서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있다가 7년 만에 왕좌에 나아가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7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끊어질 듯 했던 그 역사를 막으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세바라는 고모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나만 장군이 고침받을 때도 히브리 여종, 한 여종, 지나가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그 여종, 히브리 여종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정말 망하고 끝나버릴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조카인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정말 극비로 숨겨서 그렇게 왕조를 이어가게 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세바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세바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 여호야다. 아마 여호야다가 욕심을 부렸다면은 내가 왕하마라고 나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호야다는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여호야다는 성전을 중심했습니다. 그랬죠? 처음에 호위병들을 불렀을 때도 성전으로 불러들였고 또 백성들을 모아서 기름 부어 왕 삼을 때도 성전에서 했고 이렇게 성전을 중심하는 다윗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뭘 중심했는가니 언약을 중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백성과 왕이 언약을 맺고 이 성전과 언약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를 다시 이제 일으키게 된다, 이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 신앙, 성전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귀중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전과 언약이 중심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교회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 백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 성이 평온하더라. 백성은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적군은 멸망되고 악한 것은 사라지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불편한가, 왜 우리가 두려운가,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여호와 신앙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는 것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